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과 심판의 관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로스트레벨이라고 하는 그 분이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내를 그 예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려고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해가지고 성경이나 아니면 모든 문헌을 연구하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수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본인이 예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역사다 돼 있어요. 우리 잠깐 말씀 나눴죠.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말씀 나눴지만 분명히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분을 장사했다는 거 다 알아. 그죠? 그 사형 전문가인 그 로마 군인들,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다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여라 했던 자들도 와서 확인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분명히 굴에다가 장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까지 지냈다고 세마포로 돌도 싸기도 하고 다 했어. 근데 다시 살아나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도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 하나 없었다 그랬죠? 누구라고? 도마.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는 거기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겠다. 나는 안 믿겠다. 못 믿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안 믿겠다라고 그랬어. 예. 네. 그럴 때 도마까지 있을 때 또 나타나셨어. 8일 있다가.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40일 동안을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면 그들이 받을 상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고난과 죽음밖에 없었다고. 그런데도 본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할 곳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소제목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이제 보통 기독교마다 이 세 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삼위일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한 군데도 안 나와. 근데 사실은 하나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전부 따로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역사는 목표가 단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가 참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자기 개인적인 말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 아버지가 주신 능력, 이 모든 것을 자기는 행한다.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더 잘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보십시다.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못하시는, 안 하시는 죄가 하나 딱 나와요.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아. 근데 하나는 안 돼. 그게 뭘까요? 바로 거짓 하나님 믿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 예,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번 쫙 보십시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 하를 다 했잖아요. 역대상 하도 했었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두 개가 나오잖아. 그게 뭐예요? 솔로몬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성경에 매 장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죄가 뭐고 여로보암의 죄가 뭐야?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니면 건물 져놓고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셔. 그렇죠? 예, 욥의 세 친구들, 마귀가 보낸 욥의 세 친구들이 너 지금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것 때문에 벌 주시는 거예요, 어쩌고. 근데 욥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욥기 전체에 나오는 얘기라고. 예?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 장에 7절 8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 보고 네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아니래. 근데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예? 이 모든 일,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예? 왜 그럴까요? 사단은 한 영혼이라도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거예요. 왜 일제시절에 목사라는 것들이, 장로교 감리교 목사라는 것들이 총회에서 결의하고서 주 일본까지 가서 일본 귀신에다 절하고 와요? 박해가 싫어서. 그러나 이 땅에서의 박해가 싫다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 못 간다? 절대로 못 가요. 왜? 그들은 거짓 신에게 가서 절을 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가짜 하나님에 가서 절을 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적에 그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뻔한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아직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장로교는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감리교는 오히려 목사라는 것들이 그게 잘한 일이라고까지 얘기를 해. 교인들이 박해받을까 봐 우리가 대신한 거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캐롤턴에 있는 어떤 감리교 목사는 얼마 전에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 그게 잘한 일이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받지만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적당히 거짓 하나님 믿고 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지옥 가기를 원하실까? 뻔한 거잖아. 이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그랬을까?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을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14장 9절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하나님,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대. 지금 무슨 기독교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어쩌고 붙여놨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냐 정말 예수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그들이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께서 저렇게 마귀 자식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 자식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그들보다 하나님 더 잘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 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 뻔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난다고 솔로몬이 했던 짓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교회 목사들, 그 교인들 뭐라 그러실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실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는 뭐랄까요? 성령. 자,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26절에 한번 보십시다.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성령께서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한번 14장 26절 말씀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는 사실들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제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승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가 오셔서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살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은 꼭 누구의 말씀이었었다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각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 말씀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한 거라고. 제가 이제 2주 전에 그 질문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었어요. 기억나셔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기 목적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단 그게 한마디라고, 자기 생각이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네? 마귀는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래. 그러니까 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 100%. 근데 99%는 하나님 얘기인데 1%가 자기 생각. 요즘 교회 목사들이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그거를 갖다가 또 교인들은 또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고. 왜 그래요? 아까 권사님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그렇다고? 근데 그거 책임이 누굴까? 누구 책임일까? 목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은 하나이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봐야지 틀리게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거부한다? 그럼 하나님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심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직접. 자, 요건 질문이고 좀 이따 좀 나올 거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자, 예수님께서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거든요. 근데 양에 대한 그 특징을 깨닫지 못하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양은 눈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 그래서 어디에 먹을 풀이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가 물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우리 지난주일날 같이 그 성찬식 하면서 말씀 나눴던 거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야 이것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내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이고, 성경은 다 일관되게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다른 단어, 다른 상황을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똑같아. 하나야. 예수님은 목자, 나는 양. 그렇다면 양은 뭐예요? 갈 길을 모르는. 찬양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나는 갈 길 모르는, 뭐 그런 찬양들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요거는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그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여기 달라스 지역의 큰 교회 목사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런 불평을 하셔요. 그 교회는 찬송가를 안 한대. 전부 이 복음성가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찬송가와 복음성가하고. 찬송가는 100%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작곡, 작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나온 것들을 경험을 해.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작곡하고 작사해서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수백 년 전에. 그런데 복음성가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기가 떠오르는 악상 가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비성경적인,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을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 복음성가 하나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15절, 10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양들이 있는데 참 목자를 아는 양, 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참 목자를 쫓아가. 그래서 살아. 그렇죠? 거짓 목자를 참 목자로 알고 쫓아가는 양은 강도요, 도적이래. 목숨을 빼앗는데 그러면 죽어. 예. 근데 본인은 그게 참 목자인지 알고 쫓아가는 거야. 아까 권사님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나는 몰랐습니다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짜 목사들은 소경이야. 참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자기는 아는 척해. 그리고 그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아, 우리 목사님 박수 치고, 에?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 얘기가 더 좋아. 그런데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구덩이에 빠져서 같이 지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보십시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좀 아까 양과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아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7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대체 아는 게 뭔데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알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저들로 알게 할지니라. 우리 권사님 기억나세요? 열왕기 상하에서 우리가 기억나는 거 두 가지 뭐가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두 가지가 나오지.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작은 염소떼 같은 두 염소떼 같은 북이스라엘 군사 가지고 광야에 가득 찬 아람 군대의 군대를 다 물리쳤어. 이거는 지금 뭐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정도라고 있으면 모를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하셨다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사막에 일주일 동안 그 아랍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비도 한 방울 안 내리고 물 한 방울 못 먹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덩이를 크게 파라. 아니 물이 있어야 구덩이를 파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구덩이를 파니까 저 에돔 지역에서도 물이 그냥 확 쏟아져 갖고 그 큰 구덩이에 가득 채워서 그들의 사람과 말과 짐승들이 다 먹었더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저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그러셨다고. 성경 전체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거야. 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관계냐 우리하고? 심판과 무슨 관계냐? 네? 우리 가끔 말씀 나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기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이제는 꼭꼭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숨어 있었던 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요. 예? 그러면서 예수는 메시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박해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박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이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 26절 우리가 지금 읽은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15장 26절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여기에 아버지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보낼 성령 진리의 성령 그가 누굴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대.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부 하나야. 그죠? 말씀도 같고 역사도 같고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목적은 단 하나.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그러니까 다 상관관계라고요. 그러면은 자 심판하실 때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말씀하셨어. 심판에 관한 기준을. 예? 심지어는 그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들에게 뭐라 그랬다고 아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새끼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그게 그들을 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예요. 예? 그때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되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때에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하고 모두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겁니다 라고 오는 거예요. 지금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딱 잘라버리신대요. 불법을 행했대? 그들은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 쫓아내주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해줬는데,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예요. 자,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대표로 대답. 또 잊어버리셨어. 지난주에도 저쪽으로 써버리셨어. 우리 태수형제는 기억나시나요? 야다. 그래도 좀 젊으신 분이니까 좀 나오잖아.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 연세가 82님 뭐. 야다. 이게.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개 성경 말씀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야다의 하나님. 안다, 모른다. 그렇죠? 그 야다의 하나님을 함께 한다라고 그러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 예? 아브라함에게, 야곱과 이삭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야다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항상 함께 한다는 게 어떤 형태로 오신다고? 성령의 형태로 너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아까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문을 열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너로 더불어 먹고. 동행한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그 종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종들, 여호와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면 자 보세요. 거한다, 함께한다, 동행한다, 안다. 이 모든 단어가 바로 한 단어로 되죠. 그게 뭐예요? 야다. 이 야다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결코 구원 못 받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성령을 모른다, 마찬가지야. 성령을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거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라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겠대. 예?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겠대.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지옥. 천국문을 닫으시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시죠.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럼 그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세월 동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알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우리를 꼭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는 날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좀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